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새벽 미명부터 오후 이 시간까지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며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할 때에,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베델로 벳아웬으로 올라가지 말고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옛적부터 이 내려온 이 귀한 신앙의 전통을 따라서 저희들이 믿음 생활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규범과 법칙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에 충분한 이 조건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온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믿음 생활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저희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저희들 주님의 질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 전에 고통 가운데 있던 자들에게는 어둠이 없을 것이다. 옛적에는 주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의 멸시를 당하게 하셨지만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건너 이방길에 갈 일을 영화롭게 하셨다. 어둠 속에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늘진 땅에 사는 자들 그들 주위에 빛이 비쳤다. 주께서 민족을 번창케 하시고 그 기쁨을 크게 하셨으므로 마치 추수 때에 즐거워하며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는 것처럼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이는 주께서 그들이 지고 있던 멍에와 그들 어깨의 몽둥이와 그 압제자의 채찍을 미디안을 치시던 날같이 부수셨고, 전쟁의 소동 중에 짓밟는 병사의 군화와 피로 물든 옷들이 불의 땔감으로 타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어깨 위에 통치권이 있으며 그 이름은 위대한 상담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그의 통치력은 확대되고 평화는 끝이 없을 것이며,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니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룰 것이다. 오늘 이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본문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에서 2절에 큰 빛이 비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전에 고통 가운데 있던 자들에게는 어둠이 없을 것이다. 옛적에는 주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당하게 하셨지만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건너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스불론 지역은 이 갈릴리의 서쪽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납달리는 갈릴리의 북쪽입니다. 해변길은 이 갈릴리 바다 해변을 가리키고 요단 저편은 요단 동부 팔레스타인의 최북단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의 접경 지역으로 이방 나라의 침략을 자주 받았으며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살았기 때문에 이방의 갈릴리라는 별명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 지방에는 이 이방 풍속이 많이 들어오고 또 우상도 많이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멸시를 받는 흑암의 깊은 곳이었습니다. 그 흑암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였는데 예언적 완료 상태로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셔서 갈릴리에 오셔서 이 복음을 전파하실 것을 말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 흑암의 땅이 영화롭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이 북쪽 이 갈릴리는 별반 그렇게 이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은 땅입니다. 즉 사마리아와 마찬가지로 이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하나님의 큰 빛이 비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다고 했어요? 바로 영화롭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아무리 하찮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복된 지역이 됩니다.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문화가 또 꽃피게 되고 사회가 발전하게 됩니다.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문화가 들어가게 되고 또 사람의 대접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 보면 이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참 이 사람이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사람 대접을 받고 또 문화가 꽃피게 되고 경제가 발전된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곳은 영적 흑암의 곳이요 영적 사망의 그늘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이 땅에 얼마나 이 많은 이 영적 어둠이 심하였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 병원에 가면 나을 병도 이 병원의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해서 이 죽어나가는 경우가 얼마나 허다한지 모릅니다. 모든 것을 이 귀신의 악한 영의 영향을 받아서 참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면 하늘의 빛, 영적 생명의 빛이 비추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흑암과 사망의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온 세계의 복음의 밝은 빛을 비춰주신 것.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사람이 의식이 깨어있고 또 문화가 발달하게 되고 또 그 사회가 발전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또 사람의 생각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우상에서 떠나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 가운데 살아가게 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로는 메시아 출생과 그 왕국에 대해서 이렇게 3절에서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큰 빛을 비추고 큰 빛을 보고 그 다음에 그 큰 빛으로 인해서 3절에 보면 이 나라를 창성케 하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칠 때에는 모두 다 즐거워합니다. 이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택한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창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 나갈 때에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나라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창성케 해 나가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이 에덴에 네 강이 발원하게 되는데 바로 차고 흘러넘치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아주 빠르게 흘러나감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갈 때에 바로 우리 속의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커지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즐거움은 추수 때에 농부들의 즐거움과 같고 성전한 자들의 전쟁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이 날마다 이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고 나갈 때에 바로 어떤 기쁨? 바로 농부들이 이제 추수하는 즐거움, 또 전쟁에서 승리한 병사들이 그 전리품을 나눠 갖는 그 기쁨,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즐거움과 기쁨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그들의 무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와 마귀에게 포로가 되고 억눌린 택한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으로 구원해 주시고 자유를 주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유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사명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의 대상자로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그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또 이 멍에는 이 고통의 멍에를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18장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면 그 모든 고통과 수고의 멍에를 다 벗겨주시고 영적 자유와 해방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수고하고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 걱정의 짐, 근심의 짐, 세상의 짐, 이 죄의 짐,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날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할 때에 우리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메어주신 이 가벼운 짐을 메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인한 고통과 또 압박을 받는 자들을 해방시켜 영적 자유와 생명을 주실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해방운동은 영적 해방이며 정치적 제도적 해방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서 23절에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지내라.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으나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디안의 날과 같이 같게 하셨음이니이다 라고 하였는데 기드온의 상백 용사가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고 승리한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죄와 마귀에게서 해방되어 영원한 자유와 해방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것. 마귀의 권세 아래 있었던 우리가 바로 자유함을 누리려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해방되고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나요? 우리가 의로운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조건에 맞는 그 행함을 통해서 우리는 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왜냐? 우리는 행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하고 전적으로 부패하여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또 마귀의 이 속박 아래서 우리가 이 해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5절에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장차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는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옷이나 피 묻은 복장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이 불의 섭같이 속히 불살라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감을 받은 이 믿음의 세계, 이 영의 세계는 화평하고 또 깊은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6절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천혜의 몸에서 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라고 하였는데 영원전부터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이 되어 오실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지극히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가? 바로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는 정치, 즉 일처리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정사를 마귀가 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행할 때에 세상과 마귀를 이기게 됩니다. 이 세상 모든 정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십니다. 다음에 나타나는 이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 기묘자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 지각에 초월한 하나님의 신적 역사하실 것을 가리킵니다. 이 모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지혜를 소유하시고 세상에 모사가 미치지 못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모든 것을 실패 없이 이루어 나갈 것을 가리킵니다. 사람의 모략이나 마귀의 모략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략을 감당치 못합니다.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으로 대접받으실 것과 또 하나님 아버지를 세상에 보여주실 것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왕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평강을 주시는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어 주시는 왕이시고 우리 마음속에 화평을 주시는 하나님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화목제물로 속죄제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하여 막혔던 땅을 얼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할 때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옛날처럼 우리가 죄를 지으면 속죄자나 화목제를 드려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 화목하게 하였던 것처럼 친히 예수님께서 속죄제와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뻔뻔스러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도 어떻게 돼요? 금방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를 하죠.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평강의 왕입니다.
또 환난을 당하는 자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병든 자에게 평강을 주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이 화평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며 화평을 누리는 생활을 하시기를 원하세요?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7절에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 무결한 정치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변함이나 동요가 없고 평강이 넘쳐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이 나라, 한번 우리가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보면 얼마나 참 이 혼란의 소용돌이 가운데 빠져 있잖아요. 또 미국을 보세요. 얼마나 지금 이 산불로 인해서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또 저 동부 유럽 쪽 보세요. 전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시끄러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어떻게 해요? 이러한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동요하지 않고 평화와 기쁨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위는 다윗의 왕통을 계승할 왕위를 말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탄생하셔서 영원한 왕위에 오르실 것을 가리킵니다. 그 그리스도의 나라와 위는 견고합니다.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라고 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절대 공평하고 정의롭고 또 거기에는 불공평이나 불의가 티끌 만큼도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 참 나라들 보면은 어떻게 참 얼마나 불공평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차별이 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공평하고 또 정의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이 나라를 이루어 놓고야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이 7절을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두운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진리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